제가 얼마 전에 누굴 만나려고 다운타운에 갔었는데요. 차가 너무 막혀서 도저히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토요일에는 다운타운에 오면 안 되겠다라고 말하면서 겨우 주차를 하고 차에서 내렸는데 주위 사람들이 온통 이 녹색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생각해보니 그 주간이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 주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걸어가자 사람들이 막 줄을 지어가지고 지나가는 차를 막 구경하고 있더라고요.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를 맞이해서 카 퍼레이드를 하던 중이었는데 군대 장갑차 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자동차 위에 사람들이 올라타서 빵빵 자동차 경적을 막 울리면서 지나가는 것을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막 환호해주며 박수를 치고 막 있더라고요. 만약 예수님께서 요즘 시대에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한다면 그런 모습으로 들어가셨을까요? 그 모습은 마치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모습과 비슷했을 것 같은 광경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을 기념하는 절기로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것을 기념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종려나무는 의와 아름다움 그리고 승리를 상징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화환에 종려나무를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꽂아 놨죠. 이스라엘에서는 종려나무가 이거보다 훨씬 크고 굉장히 길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태는 종려주일과 또 그 주간에 있었던 사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놀랍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어떤 사건들보다도 의미가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오시기 전부터 그는 이미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의 이 반응을 보면요, 여러 번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려주일에 있었던 첫 번째 사건은 나귀 새끼를 훔쳐오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나귀 새끼를 훔치는 행위는 자기의 목숨을 빼앗길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자동차를 훔쳐오는 거겠죠? 요즘에는 자동차를 훔쳐도 경찰이 그렇게 크게 나무라지 않는답니다. 제일이 꽉 차가지고 감옥에 가둘 수가 없대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훔치러 갔을 때, 가지러 간 거죠. 가지러 갔을 때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은 나귀 새끼를 순순히 내어주었어요. 당시에 많은 군중들은요, 희미하게나마 예수님께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같이 계시는 동안에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시고 또 그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은 반의하면서도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본문 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2명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서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면 풀어서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황당하죠.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가 묶어져 있는 걸 보면 풀어서 끌고 와라. 만약 그 나귀를 끌고 오다가 그것이 절도죄로 잡혀서 끌려가기라도 한다면 그것을 누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순종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신뢰했고 또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기의 생업까지 포기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바로 약속의 메시아인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확실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제자들은 장차 이루실 그분의 왕국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제 로마를 정복하고 유대의 권력자들을 징계한 다음에 이제 진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때 그 나라의 왕국에서 자신들 중에 누가 가장 큰 자, 누가 국무장관이 되는가, 국무총리가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자주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생각하니 나귀를 가져오는 일 정도야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마침 그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3년 동안 기다렸던 일이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성취할 준비가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두 제자들은 나귀와 나귀 새끼를 아주 급히 가서 빨리 가져왔습니다. 제자들은 본문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을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요 이사야 62장 11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이제 예수님은요 마치 카 퍼레이드를 하듯이 나귀를 타시고 나귀 퍼레이드를 시작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기대했습니다. 본문 8절에 어떤 이들은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손에는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며 폭풍을 잔잔케 하시고 수천 명을 먹이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려내는 그분이 이제 왕이 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오시는구나. 분위기는 축제와 같았고 사람들은 흥분해 있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외쳤던 환호는 오직 왕에게만 합당한 것이었어요. 왕이 전쟁에서 이기고 들어왔을 때 백성들이 환영하는 그 환영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외쳤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는 이 말은요 시편 118편 26절의 성취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는 군중들은 노래하고 소리치고 환호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의 왕이 오고 있는 것이었어요. 드디어 로마의 압제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생각하며 최고의 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말았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즉 종려주일 다음 날이죠. 지금의 월요일입니다. 계속해서 15절에 보시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 2번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두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 아니고 다른 사건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바로 종려주일 다음 날에 있었던 사건으로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에서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요즘 드라마로 말하면 상을 막 엎어버린 것이죠. 이런 행동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예언을 인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예수님은 마치 자기가 성전의 주인인 양 말씀하고 계셨어요. 누구나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성전이 마치 자기 것인 양 행동하고 계신 거예요. 당시에는요, 아무리 왕이라도 감히 성전에서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지켜보던 군중들은요, 그들의 왕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 자신의 모든 능력과 위엄과 공의로운 심판 가운데 드러난 주님의 모습을,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집,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로서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그들을 부르신 그 사건의 진짜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을 관리하던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자기들의 개인적인 왕국을 보존하고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기에 너무 바빠서 주님과 얼굴을 직접 마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주 주일이 되면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할 때 매주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렇게 매주 교회에 나오고 있는데 어쩌면 종교적인 활동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잊고 있지는 않으세요?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주일에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만나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당시 성전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범했던 잘못을 지금 우리가 똑같이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을 쫓아내실 때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이 정말 미워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바로 고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4절에 예수님은 맹인과 저는 자들을 성전에서 고쳐주셨습니다. 맹인은 볼 수 있게 되었고 저는 자들은 걷고 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사랑과 치유를 통해서 그들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주인처럼 행동하셨지만 예수님은 이미 성전의 주인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른들과는 달리 어린 아이들은요, 성전에서 계속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를 외쳤다라고 마태복음 21장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예수님에 대한 흥미를 이미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날 왕이 되기를 바랬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왕은커녕 성전에서 막 상을 업고 계시니 예수님께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군중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왕처럼 행동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주님으로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보았는지, 아니면 단순히 그런 축제가 즐거워서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 아이들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존경하고 찬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순종은 고사하고 오히려 반대로 나아갈 때가 더 많이 있죠.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에게 어떤 손해를 입히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빛과 어둠, 낮과 밤, 성전과 교회, 모든 민족과 온 우주의 주인이라는 것을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마땅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겠죠. 예수님을 왕으로 원했던 사람들은 정말로 그분이 그들의 구세주가 되는 것을 필요로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상의 왕국은 결국 종말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 왕과 함께 이 땅에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지워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적인 견지에서 보면 구세주로서의 예수님의 역할은 솔직히 아무 쓸데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배반했고, 예수님을 왕으로 환호했던 군중들도 그를 이해하지 못해서 모두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실패자였습니다. 잠시나마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했던 군중들은 그들의 기대가 무너지자 불과 며칠이 안 돼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소모품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의 충실한 제자들마저도 구세주로서의 주님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설명했지만 그들의 관심은 오직 세상에서의 출세밖에 없었어요. 충성스럽게 그지없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지요. 결국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도망쳤으며 울고 말았습니다. 남아있던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이유는 예수님이 그들의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죽으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형언할 수 없는 증오심을 품고 자신을 비웃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하고 있던 일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욱이 원수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그의 왕국 시민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모든 예수님의 사역은 결국 사랑입니다. 사랑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종려주일에 관한 모든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부활에 관한 모든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으시고 또 하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로 오셔서 사랑과 자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계셨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부활을 통해 단번에 죽음을 정복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사랑, 이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간단하지만 심오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복음의 진리인데 많은 사람들은 그 쉬운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그냥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았을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42절에 보시면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고 외쳤던 사람들을 향해 당당히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던 예수님이셨지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끝까지 참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잠깐 의심하고 실망할 수 있겠으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기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고난의 십자가인 것은 맞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라는 것을 기억하므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 아름다운 천국을 누리는 은혜로운 한 주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